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건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만한 믿음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믿음의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쉽게 짓는 그런 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선생들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지난주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그 땅의 지혜에서 온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와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겸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 인 교만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지금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우리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데 그 받은 것으로 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또 율법의 입법자이처럼 또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은 교만한 자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지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누구다? 입법자이든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입법자와 율법을 만드신 분과 마지막 때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건데, 지금 그분은 어떠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또 구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지금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남을 지금 심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유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그 자신의 위치도 모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는 비방과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 선을 만들고 그 선의 기준대로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선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미움과 악독과 여러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마치 그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우는 그런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불과 같아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온 산을 태우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도구라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침범하는 일이 다시 말해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의 최고라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지 멸망을 받을지 서야 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율법의 최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그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삶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계획을 했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고 메마른 땅, 광야 같은 땅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 경제 활동은 무엇이냐면 농사와 목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농사가 또 1년 고생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 당시는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돈 버는 그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무엇을 보고 아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첫째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심지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얼마나 연약한 자이면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또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죽음을 있다는 건 알지만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고 살려고 합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모든 일에 자신이 선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또 힘들고 또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는 아침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거 안 돼. 죄송합니다. 조금 올려줘요.
지금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우리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출세를 했고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남에게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조금 우월해 보이고 또 자신이 남보다 잘 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때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식물 인간으로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아무리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라도 죽음 앞에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한다 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요점인데, 우리가 선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의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선은 항상 변합니다. 옛날의 선과 현재의 선은 다릅니다. 옛날은 착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지금은 남에게 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기준으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선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 관료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니까 왜 나를 선한 선생이냐 이렇게 부르냐면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알면서 또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하다는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짓는 이 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옳은 것을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이유가 뱀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그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원죄의 를 통해서 그 원죄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원죄를 끊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원죄를 끊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자라고 해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이처럼 큰 죄인지 모르고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